조선시대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는 민중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못 배우고 착취당하는 조선시대에 백성들은 기독교를 희망의 종교로 받아들였습니다. 선교사들은 주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배제, 경신, 이화, 연세,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대학인 숭실대학교 등 전국에 수많은 학교들을 세워나갔습니다. 백성들의 미래는 바로 교육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통해 신앙을 가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목실을 두고 서클을 만들어 학생들의 신앙을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신식교육을 받은 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세우는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학교는 당시 유림들과 일본 제국주의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유림들은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은 조선의 백성들을 우민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들이 각성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림은 기독교가 조상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하여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선전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우상 숭배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조상에 대한 제사는 우리나라 고유의 것이 아닙니다. 고구려 시대나 신라 시대 집집마다 조상에 대한 제사 같은 것 없었습니다. 조선 시대에 이전 시기에 통치 이념인 불교를 이기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유교를 새롭게 받아들이며 제사를 장려했던 것입니다. 통치 이념으로 제사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통치 이념의 세뇌가 되면서 제사를 지내면 효자고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불효자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큰아들에게 재산을 거의 다 물려주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큰아들은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제사 지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산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물려줍니다. 옛날에 딸들은 재산 잘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똑같이 나눠야 합니다. 오늘날 실제 유교 인구는 0.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는 앞으로 저절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9세대를 살아온 노인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제사제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반세기 동안 우리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친척 중에도 불교 집안에서 서울의 대학에 입학하여 혼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때 절을 하지 않는다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절을 할 수 없다고 문제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만 되면 이 아이가 고민합니다. 집에 안 내려갑니다. 이 아들은 예수 잘 믿는 자매를 만나 결혼을 하고 또 장인집에서 유학을 보내주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미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제사 걱정 없어졌습니다. 옛말에 죽은 효자는 집집마다 다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공경해야지. 죽은 다음에 제사 아무리 잘 지내면 그거 뭐합니까? 부모님이 그거 실제로 잡수십니까? 부모님이 정말 잡수신다면 형편없는 그런 거 차려놓지 말고 매일같이라도 해드려야지요. 요즘은 가족들이 모여도 편한 날 고향에 가서 부모님 뵙고 올라옵니다. 제삿날에는 잘 모이지 않으니까 요즘은 또 생각을 한 것이 제사도 온라인으로 드린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이 휴대폰이 없어 온라인에 잘 못 온답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순종하는 성도를 그 무엇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낫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좋은 수량의 기름으로 멋지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 청개구리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청개구리가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항상 거꾸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 개구리가 병에 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생각하기를 이 녀석이 말을 안 듣고 늘 반대로만 행동해 왔으니 나를 강가에 묻어달라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나를 산에 묻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엄마 청개구리가 죽은 후 불효자 청개구리는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엄마 청개구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언을 따라 엄마를 강가에 묻었답니다. 그리고 비만 오면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개골 하면서 운다는 동화입니다. 청개구리 이야기지만 서글프고 짠한 마음이 드는 그런 동화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고 효도하지 않고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개골하고 후회하는 성도들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기까지 어느 곳 하나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묻어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뱃속에 넣고 아기가 잘못될까 봐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가고 싶은 곳 가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것을 다하여 시간과 정성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저도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과거에 부부가 함께 대학원 다닐 때 한 사람이 벌고 그렇게 어렵게 살 때 어린 딸아이에게 시장에서 본 예쁜 옷을 사서 입히고 그렇게 기뻐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부모는 못 먹어도 자녀에게만은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하며 희생하며 키웠습니다. 빚을 져가면서 학원에 보냈고 또 학교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파도 자녀들 때문에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남편들이 제일 잘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그램 많이 본다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혼자 가서 이제 좀 쉬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녀들 다 키워놓고 나니
이제 온몸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당뇨에 갑상선에 관절에 온갖 병들이 다 찾아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녀 키우면서 부모님이 내 몸을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로하여 잘 걷지 못하면 자녀들은 밖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과거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아기 적에 넘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걷지 말라 그렇게 하신 적 없습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박수치면서 우리를 그렇게 키워주셔서 오늘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키우실 때 똥 오줌을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건강한지 그 기저귀의 똥 냄새를 맡아가면서 코를 대고 맡아가며 그렇게 키웠습니다. 밥 한 톨 더 먹이려고 애쓰다가 도리질을 하면 밥이 땅에 떨어지면 땅에 떨어진 밥은 내 입에 주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께서 연로하셔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면 냄새난다고 생각하고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잘 씻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목욕탕에 모시고 가면 안 됩니까? 요즘은 집집마다 샤워 시설 또 목욕탕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물이 아까워서 목욕 잘 못합니다. 내가 좀 등 좀 밀어드리고 그러면 안 됩니까? 우리 부모님께서는 어릴 적에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씻겨주셨는데 내가 좀 그러면 안 됩니까? 우리 인간은 어릴 때는 오랫동안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고 또 늙어서는 또 누군가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 은혜를 잊지 않고 자녀가 도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섭리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이 대한민국의 유명한 교회가 되기까지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늘푸른 노인학교를 오랫동안 쉬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머리가 휘어지도록 헌신하신 어르신들을 밥도 해드리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즐겁게 해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이 지금 있습니다. 아마 점심 식사가 재개되면 다시 곧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으로 인륜의 계명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의 종교와는 다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십계명을 주시면서 부모 공경을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명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공손할 공자에 공경할 경자를 씁니다.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추어 받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을 그렇게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베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겁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원래의 뜻은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성경 말씀처럼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질 않습니다. 한 좋은 글이 있어 소개를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변한다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주로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 오늘은 아버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4살 때 아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살 때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8살 때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높을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12살 때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다 생각합니다. 14살 중학교 나이에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가 나요 생각합니다. 25살 때 아버지는 이해하지만 기성세대는 같습니다 생각합니다. 30세 때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요. 그 정도 생각합니다. 40세 때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50세 때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셨어 하는 생각이 듭니다. 60세 때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만히 이 나이들을 생각해 보니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에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집안에서 울음도 웃음도 거의 없지만 아버지의 울음은 어머니의 울음의 10배쯤 농도가 진하다고 합니다. 어느 시인은 아버지가 마시는 술잔에는 눈물이 절반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참 맞는 표현입니다. 아버지는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자식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자식이 잘 되면 자랑하고 싶어도 이웃들에게 입을 닫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친구들을 만나면 자식 자랑하고 싶어서 쉴 새 없이 자식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늙어가면서 아버지는 집에 손님처럼 됩니다. 자녀들은 엄마와는 늘 전화하고 수다를 떠는데 아빠에게는 그렇게 전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빠는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이 사진은 우연히 저 사진을 보았는데 온 가족의 짐을 지고 가는 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의 짐을 지고 가는 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 성도 여러분, 어머니와만 수다 떨지 말고 아버지와도 전화하시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도 전화 드리면 아버지는 할 말은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도 아들과 딸의 전화를 너무너무 받고 싶어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이 내 생각과 좀 달라도, 좀 고리타분하게 느껴져도, 부모님 말씀을 적어도 직장 상사 정도만 여겨도 무겁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이권이 있는 사람이나 직장 상사에 대해서는 내 생각과 달라도
참고 의견이 달라도 따라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부모님의 말씀은 무겁게 여기지 않고 핀잔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손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잘 되라고 염려하면서 안타까워서 고민하면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부모님의 말씀을 비로소 무겁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교역자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교인 중에 보신탕을 직접 끓여 가지고 오신 분이 있는데 부교역자들과 함께 먹자고 하니 안 먹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도림교회 부임했을 때만 해도 당시에 여전도사님들까지 다 보신탕 강제로 먹였습니다. 지금은 개고기를 잘 안 먹는 분위기라서 요즘은 억지로 그랬다가는 여교역자들에게 개고기 먹으라고 강요했다가는 인권 문제니 뭐니 유튜브에 나오고 큰일 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사랑해서 보신탕 가져왔는데 미워서 먹지 말라는 것, 굶으라는 것 아니고 먹고 싶네라고 비싼 돈 내고 사왔는데 왜 못 먹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목회합니까? 억지로라도 드세요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이 목회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일부러 보신탕을 사서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사랑으로 주면 그것은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의미를 깨달으면, 그 의미를 깨달으면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여 부모님께서 염려로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을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축복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 같은 곳에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10계명의 인륜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 짓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불효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복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였는데 하나님께 드렸다고, 즉 거르반 되었다고 하는 그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부모님 뵈러 갈 시간이 없다고, 부모님을 물질로 공개해야 하는데 내가 교회에 다 바쳤기 때문에 부모님 드릴 것 없다고, 그것이 고르반입니다. 예수님은 이 행위를 가증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물질로도 부모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부모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